이제 다음 달 3월 20일이 되면 우리 청산교회 교회 일꾼 선거가 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이제 표를 얻어야만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또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엄격하고 또 신중하게 우리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 세상에 일꾼을 세우는데 중요하죠. 이와 못지않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요, 정말 일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뭐 세상적인 기준이 있겠죠. 뭐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생활 수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유인물 우리가 나눠줬는데요. 다 받으셨죠? 자, 여기 보면은 이 10가지 이 성도의 생활 수칙,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10가지 덕목입니다. 우리 한번 타이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10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또 2.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3.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5.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입니다. 6. 성도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7. 은혜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8. 성도의 단결은 화목입니다. 9. 사랑의 실천은 봉사입니다. 10. 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특별히 3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일꾼의 3가지 생활. 예배, 헌금, 봉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활이 무엇입니까? 생활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활화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도 우리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예배 생활. 또 헌금도 우리가 생활화가 돼야 되고요. 또 봉사도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 순간만 반짝이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이 3가지 생활,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이 봉사 생활이 늘 우리 삶 속에 귀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먼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하는 자, 예배자, 월시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뭐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을 봐도요 알 수가 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봤을 때요,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이 세상에 뭐 능력, 많은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천국의 예행 연습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생활 안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 헌금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날, 주일을 우리가 지정해 놓고 주님의 날 다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제 공예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것?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거예요. 목사님들은 체질적으로 새벽 기도에 다 타고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이제 체플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 새벽 때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그러면 그 새벽 체플 채우지 못해서 펑크나고 유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 새벽 기도회인데요, 이 새벽 기도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굉장한 결단을 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밤의 문화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린다고요? 밤의 문화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요, 자기가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끊고
밤의 문화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실상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 새벽 기도의 준비는 전날 저녁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주신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있어서요, 선교사님들이 세계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만들까요? 새벽 기도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제 2년 넘어서 이렇게 겪고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경계하고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가 있을 때요, 예전에 선거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날 선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나마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많은 선거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에 있는 어른들이, 한경진 목사님이나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요, 청와대까지 대통령 면담을 하면서요, 주일날에는 절대로 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일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얘기해서요, 그 이후로 주일날에는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예 못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얻은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텐데요, 그때마다 전염병이 돌게 되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키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염병이 돌면은 예배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것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제사 행위나 어떤 행동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예배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자 하는지, 또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만을 열광적으로 뜨겁게 경외하는지,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삶으로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처음에 이 야곱은 속이는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면서요, 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아비로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뿌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그 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곱이 뭐 그냥 형의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집을 떠났을 때는 잠깐 동안 삼촌 라반 집에 피해 있으면은 형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기간이 장장 얼마나 걸리나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야곱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집을 떠나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닥다리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잠에 깬 이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잔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저희 삶을 드리고 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지나서 왔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즉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이 서원했던 그 베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까먹고 그냥 다른 곳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됐나요? 자기 딸 다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부족으로부터 이 야곱의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 야곱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라면서 다시 베들로 돌아와 과거의 서원을 갚으면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는 순간까지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그 노년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고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 바로왕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축복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12아들과 모든 자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한 아들 자손들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해 주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끝까지 목숨 걸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10의 1조 10분의 1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이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군인 가족 집안에서 키운 군인들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투를 해서 조카 롯을 구하며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레맘 멜기세덱이 이제 축복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승리하여 거둬들인 모든 승전물에서 이제 10의 10분의 1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이라든지 쭉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 10분의 1, 11조가 무엇이냐면 헌금 생활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0개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하나님 가지세요 하고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개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중에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별된 삶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요, 모든 각 가족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모든 장자를 다 취해갔어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발려져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어디에게 비쳤어요? 그 집의 장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모든 집집마다 여러분의 장자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선교사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우게 되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제사와 관련된 또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러한 10의 1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신약 성경에 11조가 어디 있어요? 11조는 구약이나 하는 것이지 신약 시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은요, 10의 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데요, 일부 좀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의 1조는 단순한 그러한 형식적인 우리 물질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에는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면은요, 헌금 생활, 이 물질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무엇을 찾아가면 돼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요,
이 보물, 물질, 이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검사, 죄를 찾아서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들은요, 무엇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이 범죄 조직이라든지 뭐 일상 개인의 모든 비리 같은 거 있으면은요,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추적해서요, 돈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돈을.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이게 헛갈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돈을 따라가면은 누가 어떻게 했구나,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득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봉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는 것이고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쟁 때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그런 것, 그 틈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돌아서서 가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구경꾼과 오히려 그 전쟁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 세상엔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헌금 생활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어릴 때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그마한 용돈을 받아도 그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체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자신이 육신의 생각으로 아껴보려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은 뭐가 날아가는지 아세요? 집 한 채 값이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요, 한순간에 우리가 날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물질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셔서요, 수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물질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봉사생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은 무슨 생활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삶의 모습을 보려면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인격과 모든 부분이 성숙한 사람인지 알려면은요, 봉사 생활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요, 봉사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 생활은 우리가 작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팀과 교사와 뭐 청소 또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봉사이고요. 또 넓게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월 20일 교회 일꾼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우리가 신앙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이 봉사 생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